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때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여호와가 이 심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역행자의 삶을 사십시오. 역행자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기분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를 반증하는 게 요즘 숏폼이라는 SNS 영상들이죠. 15초에서 1제 짧은 영상, 순간적인 쾌락을 느낍니다. 그때 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사람들이 중독이 된 거예요. 전문의들은요, 이 노력 없는 보상 때문에 요즘 사람들 내가 박살났다고까지 말합니다. 감정적으로만 행동하고 논리적인 이런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골든이라는 경제 전문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꿈은 오르막인데 우리의 본능은 백을 간다. 오늘 스바냐서에 남유다만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에 합니다. 자, 스바냐 1장 1절로 올라가 볼까요? 스바냐 1장 1절을 보니까 스바냐의 활동 시기가 나와요. 아몬의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자, 이 말은요. 남유다가 본능을 따라 내리막을 가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남유다는 악한 왕의 대명사인 므낫세 왕의 55년 장기 통치를 벗어났어요. 뒤이어서 아몬 왕 짧은 2년을 드셉니다. 후에 요시아가 뒤늦게 왕이 되어 종교 개혁을 시작하지만 문제는 이미 유다가 너무 오랜 시간 타락해 있어 버렸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멸망시키를 작정신 하나님의 계획 변경시키기 이미 너무 늦었어요.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있죠. 맞습니다. 예레미야예요. 스바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활동 시기가 같습니다. 예레미야 메시지가 무엇이다?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는 건 아닙니까? 스바냐의 임박한 나를 유다 백성들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내가 사는 이 시대의 본능을 역행하여 살아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시아 왕이 주전 640년까지 통치했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죠. 1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따라서 오늘 스바냐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라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오늘 2장 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지나기 전, 내리기 전, 이르기 전.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가는 길에서 오늘 돌이켜서 그 길을 역행하라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 오늘 스바냐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키워드 하나가 있죠.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특별히 요엘서와 여기 스바냐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자,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정말로 임박한 때라는 말이에요. 자, 그만큼 이 스바냐서에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긴박한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스바냐라는 선지자 이름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숨겨져 있다 했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3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겁니다. 재밌죠? 자, 스바의 이름은요.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 숨기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남은 자라는 뜻은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장 3절 여호와의 분노의 날 앞에 붙은 단어가 뭐예요? 혹시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숨김을 얻게 될지 아닐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사도바울이 빌립 12절에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권면한 말이에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역행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 오늘 묵상은요. 역행자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답게 거꾸로 역행해서 가는 방식으로 볼 텐데요. 자, 방금 읽은 2장 3절 앞부분에 답이 있어요. 3절 앞부분으로 역행해서 올라가 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본능을 따라 내리막길을 갈 때 그 길을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남은 자들, 진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오르막길을 향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역행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일단 14절로 역행해서 올라가 볼까요? 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서리와 서진이 두 아이를 제 아내가 품고 낳는 과정을 제가 함께 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묵상을 참 깊이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품는 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출산이 임박하면 그날은 정말 가깝고 빠르게 오더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생각 끝에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영어 성경을 보면 All these are but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s. 즉, 이 모든 일은 산모가 겪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요가 이렇게 가깝고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진통이 빨라지? 규칙적이지? 이런 아이가 나올 때를 돌이킬 수 없듯이 이미 그가 겪은 고통이 갑자기 규칙적으로 매우 강하게 공동복 새 번역은 따라서 14절을 무서운 날이 특발같이 다가온다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14절 마지막이죠.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다. 자, 여기 용사는 스바냐서의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 부유한 자, 권력계층입니다. 그 날이 임하면 그렇게 의지하던 돈과 권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이것이 극적으로 그림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또 어떤 한 단어가 반복되죠. 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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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요.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날이로다까지 합치면 6번이나 날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 숫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나야가라 폭포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그림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에 수도꼭지 물을 졸졸졸 받아서 세수하는 일상의 삶을 역해서 폭포 앞에 섰을 때 쏟아내리는 그 많은 물소리 외에는 주변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요, 이 세상의 소리는 다 사라져요. 여기저기서 에고 것을 없는 번의 날이로다는 반복을 통해 표현한 겁니다. 10절에 이런 그림이 또 이어지죠. 나팔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당시 전쟁 상황의 긴박함을 표현한 겁니다. 올해 5월 말인가요? 서울특별시 주민들에게 경계경보 발령이라고 위급재난 문자가 날라왔어요. 다행히 오발용으로 파명이 됐습니다만 한반도에 진짜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라는 텍스트 메시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는 여호와의 날은요. 세상 전쟁과 달라서 이미 임한 후에는 안전한 곳으로 숨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단 여호와께서 숨기지 않는 이상 그 길이 없어요.
이것이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압도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17절 전반부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혹은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져요. 왜 눈앞이 캄캄해집니까? 왜 앞을 못 봐요? 눈이 없어서예요? 아니죠. 눈은 있는데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으십시오.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는 말은요. 돌려 말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오늘 피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세상의 길을 역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숨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에게 말씀이 임한 이 시점에서는요. 이미 늦었어요. 내리막의 끝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미 기울어 버렸어요. 17절 후반부죠.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여기 분토는 배설물이에요. 살이 썩어져서 배설물같이 흩어져 날려버리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배설물같이 되는 것은 우리 육신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재물도 배설물같이 됩니다. 18절이죠.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기 은과 금은 어, 것이며라고 말씀하죠.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외로운 외침입니다. 즉 역행자의 외침이에요. 베드로는요 정말로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9장으로 가니까 이런 역행을 경험하는 인물이 또 나와요. 본능을 따라 내리막을 걷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대면한 사울입니다. 곧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역행의 길을 걸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야말로 이 시대 뼈를 때리는 역행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 외에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분토같이 여길 수는 없는 것일까? 세상을 역행하는 자의 삶을 오늘 살아낼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오늘을 강조합니까? 오늘은요, 아직 여호와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게 오늘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이 오늘이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약의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지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심의 끝에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 자, 이로 미뤄봤을 때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스바냐 이름의 그 동전을 뒤집으면요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쌓아두셨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요 또다시 역행해서 앞의 구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로 한번 쭉 역행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이에요.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예요. 자, 방금 전 14절, 15절을 제가 강의하면서 나리오, 나리로다 이 날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된다 말씀드렸어요? 6번입니다. 자,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며칠에 걸쳐 이러셨습니까? 6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즉 창조의 6일을 역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의 역행입니다. 이어진 4절을 보니까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스바냐 1장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라고 하시죠. 자, 손을 펴서라고 하니까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출애굽기 14장 6절에 14장 16절에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손을 펴서 홍해를 가른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온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을 했어요. 마치 온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손을 펴서라는 말씀을 심판을 위해서 쓰시고 계세요. 즉 출애굽의 역행입니다. 구원이 아닌 심판을 위해서 손을 펴시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들이 죽게 될 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뭘까요? 온 세상이 창조와 출애굽의 역행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 교회는요, 그 역행을 역행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오늘 스바냐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화가 나셨는지 오늘을 알고 오늘 그것을 역행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신 이유가 뭡니까? 4절 후반부를 보니까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라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 원문에는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후에 남아있던 바알 숭배 사상을 말하는 거죠. 자, 바알은 구약에서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즉 바알로 상징되는 모든 우상을 여호와의 날에 멸절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 12월에 골로새서를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을 역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탐심을 따랐던 자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하시죠. 1장 4절 후반부입니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및 그 제사장들, 즉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1월 성신 숭배자들이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 말감은 암몬의 신이에요. 문제는요, 여호와께 경배하며 맹세하면서 이들을 함께 섬긴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부정론자들,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자들, 하나님을 따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practical atheist라고 하죠.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신앙이 있는데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은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 청함받은 자들의 명단이 7절 이하에 발표됩니다. 8절에 방백들과 왕자들 누굽니까? 사회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복을 입고 세상 풍습을 쫓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요즘 목회자들입니다. 자, 재미있는 건 8절 전반부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예배 사회자가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 예배 호스트가 목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드릴 재물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너희들이 재물이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대신해서 재물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행입니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복음의 역행이에요. 이런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자, 9절에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 어렸을 적에 어르신들이 야, 문지방 밟지 말고 다녀 라는 말 많이 듣고 자라셨죠.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고. 미신인 줄은 알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궁금했나요? 사무엘상 5장에 그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말씀 앞에 블레셋의 다곤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문턱을 뛰어넘어라는 말은요.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 관습을 말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표현은 남의 집을 약탈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스바냐 3장으로 가시면 오늘 1장의 방백들을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할 재판장들이요 밤에 이리로 둔갑해 버렸어요. 야, 내가 법이야, 내 말대로 해. 자, 이런 아이런 피스트로 백성들을 자신의 권위로 탄압한 겁니다. 이런 악한 일을 어찌나 치밀하고 깔끔하게 했는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다고 스바냐 3장 3절이 말합니다. 범죄를 퇴치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더니 범죄의 프로페셔널이 된 거예요.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과 생각으로 대체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시대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1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어문 제2구역 막데스 장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어스틴같이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상업 중심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 곳에서 10절을 보시면 반복이 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소리라는 말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함께 본 여호와의 날의 소리, 폭포와 같은 압도적인 소리, 그 애국하는 소리가 이런 상업 중심지에서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은과 금을 의지한 자들, 욕망과 탐욕과 권력에 사로잡힌 자들의 최후입니다. 더 무서운 말이 12절에 나와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잘 알려진 니체. 그 니체가 쓴 책 중에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을 보면요.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면서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외치는 광인이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니, 왜 여기서 신을 찾아? 미친 거 아니야? 웃음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광인이 대답을 해요. 신이 어디로 갔냐고?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마. 너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것이다.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요. 신이 정말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마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도 모르시는 독생자 예수를 죄가 되게 하사 그 수치를 담당케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서에 흐르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날에 혹시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공의와 겸손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스바냐 마지막 장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맨 마지막 3장 20절에는요.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오늘 2장 1절의 역행이에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역행자의 삶을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꿈은요. 오르막인데 우리의 본능은 내리막을 갑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본능대로 온갖 우상숭배를 하면서 내리막을 치닫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 길을 역행하도록 붙잡아줄 브레이크가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4년이 손에 잡힐 듯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의 날이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는 말이에요. 내년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1년을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숨으심으로 그날에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와 출애굽을 역행하는 이 시대에 도리어 역행을 역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내시는 AKP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신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이 본능을 따라서 내리막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오르막길을 오르시는 우리 AKB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 잠잠히 숨겨짐으로 그날에 또한 숨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겸손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눈물의 역행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에 충만히 드러내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나를 잠잠히 숨기는
역행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AKB 12자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 기도해 주시고요. 잠비아 김홍규 김명애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특별히 우리 김영수 집사님, 조홍규 권사님, 에릭 펠트 성도님, 우리 이현석 집사님, 그리고 재정과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